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삶이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이 모든 순간순간, 그 예배의 순간 모든 순간까지 주님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루어주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크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아버지 한번 온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또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뛰어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시고 능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여 보혈로 덮으시고 주여 성령의 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이렇게 모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일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은혜를 힘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원주교회 주님 같이 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르기까지 모든 구역마다 기관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우리의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인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미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1년 1도 계속되는 우리 프로그램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단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예, 우리 기성이라고 그래서 짧게 말하는데 우리 교단 118년 차 총회가 화요일인 28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어요. 예, 우리 교단의 총회니까 성총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또 3사 여전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호 장로님께서 예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또 예지가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또 수박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맛있게 드시고 더 힘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이근석 집사님 3독, 이점숙 권사님 1독, 강경희 권사님 4독, 신기숙 권사님 2독, 변금분 권사님 1독. 그래서 올해 25독째 누적 771독까지 우리 달성하게 되어졌어요.
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우리 강미경 권사님, 또 남수경 원사님, 전인종 집사님, 예,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이합니다. 여기 예, 우리 계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남수경 원사님 계시네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 맞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희종 청년이 28일 날 또 입대합니다. 우리 군대 갔던 청년들이 다 제대했는데 또 한 명이 가네요. 예, 37사단 증평에 저 청주 옆에 증평으로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일부 때 와서 인사하고 또 제가 기도는 해 주었어요. 예, 우리 계속해서 또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현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잘 받았고요. 물론 힘들게 받았어요. 이제 화요일 날 28일 날 골수 이식하게 되는데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도 또 무균실에서 한 달 또 이게 잘 생착돼야 되고 이런 과정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9, 10구역, 다음 주는 10일, 12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빌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에 나라가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시험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아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얻은 모든 수입,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또 네팔 오지 교사 파송 헌금, 또 아동 후원 헌금 1,000번제, 주일 헌금, 또 성미, 그리고 생일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저희들의 정성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형통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도 아픈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인업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나의 맘속 아직
아멘. 위대한 그 영성의 소유자로 알려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삼보전진 이보후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시절에 그를 제자 양육을 했던 그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도하신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는 모르지만 해병대 시절에 자기의 멘토의 전도자니까 그분을 보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위대한 그 전도를 하고 막 이러는 그 목사님이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그는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전국을 떠돌고 마침내는 술에 취해서 시카고의 어느 한쪽 구석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재능이 많고 믿음도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차 믿음이 시들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을 만났을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여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인데 야고보서의 마지막 종결 부분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맺는 그런 말씀이에요. 짤막한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누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게 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마지막 끝맺음에서 지금 강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그걸 세상 속에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그 영혼들, 그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몇 가지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왜 핍박을 해요? 핍박을.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혹합니다. 유혹을 하죠.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것도 미혹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잘못된 말씀들, 그걸 가지고 또 뺏어가요. 요즘에 신천지 2단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다 미혹해서 뺏어간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주님께 왔다가는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그 젊은이처럼 신학교에까지 가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변질되어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영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역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모두 다 죄악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또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시탐탐 그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는 거기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이런 미혹된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간, 곁길로 간 미혹된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됨을, 그것이 바로 현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명인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이 좋았는데 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갑자기 그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가? 물론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갑자기. 그러나 대부분 일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그 일정의 단계가 뭘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한 단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말라 버리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영적으로 소홀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듣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오늘도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게 한번 그랬다가 또 잘 나오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그 다음 주에도 또 공교롭게 일이 생겨갖고 두 번째 또 빠지네요. 그리고 나면요, 한 세 번째쯤부터 벌써 마음이 오는 게 무겁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돼서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다 두 달, 세 달이 됩니다. 한 6개월쯤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예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는 나오지 않는 걸로 굳어져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을 등지게 하는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내 자신이 혹시 나태하진 않은가? 제가 이 영적인 나태함을 주일 예배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영성 관리가 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그걸 예로 든 거죠. 그 밖에 우리가 영성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 1년에 일독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러한 영적인 관리가 늘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등한시되면 그러면 나태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민감함이 상실되어져서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미혹돼서 진리에서 떨어질까 조심. 혹 삼가서 조심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서 무뎌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안 나왔을 때 마음이 찜찜합니다.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목사님에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미안한 마음 그런 거 없고요, 죄송한 마음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더라. 여러분, 죄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죄, 작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뉘우침과 후회가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2번, 3번 죄를 짓다 보면,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 어떤 죄책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후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때요? 그 마음이 더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가 되어지는데, 이 3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인 완고함입니다. 자,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듣는 게 둔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예 이탈해 버리고요, 신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이기를 폐하고, 나아가서는 공공연하게 신앙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서 완전히 진리를 떠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단계들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예. 근데요, 정말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전에는 예배를 앞에서 드렸는데 중간쯤 뒤로 가더라고요. 나중엔 맨 뒷자리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자기가 점점 뒤로 갔느냐? 그게 저에게 알리는 신호였대요. 예. 뭔가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걸 알리는 거였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떠나가는 단계였다고 말씀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나태했다가 또 무뎌졌다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리고는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꼭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걸쳐서 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 세상에 나아간 사람들 중에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가? 한번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태만함에 있진 않은가? 영적으로 나태한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진 않았는가? 아예 강팍한 마음,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렇다면 성령의 단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만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게 해야 됨을. 예.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겠어요? 예,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원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그 어린 양이 길을 잃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쫓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것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저 떨어져 나가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그냥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 놓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나태했다가 무뎌졌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막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가서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갔다가 내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찾아가서 좀 뭔가 이렇게 나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오해를 하고 뭐 말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그 영혼들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일은 결국 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생명이 달린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그 사망의 길에서 그냥 헤매이다가 그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느냐의 갈림길, 바로 나를 통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그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 몇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 뭐 어찌 되든 말든 뭐 내가 또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괜히 그 사람 뭐 신경 쓴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모른 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얻을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채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 누구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또는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원래 그 사람이 그러던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떠버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자세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바람직한 태도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요, 죄를 용인한다거나 죄를 묵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은닉하거나 감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 자체를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행동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목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그 영혼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먼저 이 말씀 속에 누가 돌아서게 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그래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알아라. 예.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로 인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죄를 덮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덮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에서 미혹돼 진리에서 떠난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돌이키며 회복되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미혹되어 지금 예배드리던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래 사탄에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죄의 덮음을 받는 그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전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큰 행사인 임직 행사를 위해서 4월, 5월 준비하고 또 거기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6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6월, 7월은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으로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CCC가 지난 1974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예, 제가 초등학교 막 가기 전인데 74 엑스플로라고 여의도에 엄청난 빌레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엄청난 전도 집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일이 74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CCC가 50년을 맞이하면서 그때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또 우리 전도하자. 그래가지고요, CCC 각 지부마다 이 전도를 하는데 우산동도 전도하는 팀이 오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산동을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CCC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미혹돼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간, 진리에서 떠나간 영혼들을, 그리고 아예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자,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생명 얻었으니까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됐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가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됐지.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의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미혹에 빠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성공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따리 나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혹된 자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아니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먼저 서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또 나가서 그들을 이끌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보았사온데 주님, 전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만 된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아예 예수님을 모르면서 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저희들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을 주님 이끌 수 있는 자들로 영적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먼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6월에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저희들이 6월에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미혹됐던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주님 가족 구원의 한 해이온데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구원 받는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사온데, 오늘은 나만 잘되고 나만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미혹된 영혼들, 또 아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쳤사오니 진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미혹된 자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생업과 교회와 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